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마지막 절. 7장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죄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라.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육신의 자아에 깊이 빠져 있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시집을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장가를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제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을 표면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큰 변화는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느냐, 내가 죽었느냐.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 하더라도 죽은 자를 가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죽은 자는 보기가 흉하니까 땅 속에다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살아 있을 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살아 있을 때 사람이라고 하는 거고 죽으면 시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예요. 근데 그 가장 큰 변화를 놓고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요. 그래서 살아도 주님께 유익이고 내가 살아도 유익이고 죽는 것도 나에겐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두 기둥을 놓고 사는 것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내가 유익되게 사는 것이고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되게 죽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 그 안에 있는 모든 삶의 현상들에 별로 크게 관여치 않는다.
다르게 하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는 그런 수준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럴 걸까요? 노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믿음이 쑥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의 영적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쭉쭉 자라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필요 조건에 대해서 별로 관여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도 바울의 영성으로 지금 이야기할 때 결혼하는 것이 뭐가 유익하고 결혼 안 하는 것이 또 뭐가 유익하냐, 결혼한들 어쩌고 결혼 안 한들 어쩌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에서 큰 흐름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면 세속적인 그런 기쁨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크게 동요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수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워져도 감사하고 채워지지 않아도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높아져도 감사하고 높아지지도 않아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높아지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곳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은 오매불망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느끼고 사는 것이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만 바라보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느끼면서 사는 것이니까 그것이 있은들 어떻고 없은들 어떠냐, 이거. 오직 자기는 삶의 현상의 변화에 관여하지 않고 오매불망 성령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곳에서 참맛을 느낀다. 참맛을 느낀다.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먹어보지 않으면 맛을 알지 못하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영적인 은혜도 느껴본 사람이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느껴본 사람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은혜를 느낀 사람이 자꾸만 그 임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사람은 품이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것입니다. 오늘 35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의 유익을 위함이다.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다. 가급적 결혼하지 말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해도 되고 결혼 안 해도 하는데 내 같으면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 사도 바울은 결혼 없이 살았잖아요. 결혼하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 이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영적인 깊이를 깨닫고 나면은 결혼 안 해도 좋겠다 그랬더니, 아니 다 그렇게 결혼 안 하면 이 지구의 종족 번식은 어떻게 한단 말이야. 다 결혼 안 하면 좋죠. 결혼하면 좋죠. 주님이 종족 번식 안 되면 주님이 바로 오실 거니까. 그는 어불성설이고 다 영의 수준에 오르겠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해도 괜찮고 결혼 안 해도 괜찮고,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은 다시 또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혼한 대로 살고, 이혼 안 하고 결혼 생활 하는 사람은 또 그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육신적 올무를 이렇게 올가미를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을 꽉 붙들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삶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이치에 합당하다는 게 그래서 원어는 이게 품위 있게 하여, 영적인 품위 있는 모습을 유지하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치에 합당하다, 영적 이치에 합당한 삶. 그래서 품위 있는 삶을 살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헛갈리지 말고, 헛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세상적인 것들이 오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어느 때는 육신적으로 가려고 했다가 어느 때는 영적으로 가려고 했다가, 이게 헛갈리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헛갈리지 말고 주를 섬기려 함이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한다.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헛갈리면은 품위가 없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품위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품위는, 제가 걸음걸이가 요즘 조금 좋아졌는데, 제가 흔들대는 일이 걸음걸이를 걸어요. 이렇게 제가 걷는 거, 그래 사람이 제발 좀 노인네처럼 걷지 말라고, 예, 예, 흔들흔들 걸어. 예. 그래서 보니까 제가 그 한의원에 가니까 척추가 이렇게 휘었다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휘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하고 걸을 때, 그냥 똑바르다고 생각해 걸으면 허리가 척추가 휘었기 때문에 흐느적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품위가 없어, 걷는 모습이. 흔들흔들 대가서 걷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 모델들 딱 보세요. 어깨가 딱, 예? 고정돼 가지고, 예, 쫙 꿋꿋하게 걷잖아요. 근데 연세 많으신들 보세요. 예, 흐느적거리잖아요. 예, 흐느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흐느적대지 말고, 예, 품이 있는 것은 뭐냐면 딱, 예, 정한 대로, 예,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길을 딱 걷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탐욕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육신적 자아로 살다가 때로는 영적 자아로 살다가, 예,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하면 그게 품이 없다. 예, 품이 없다. 어떤 때는 자기 감정으로 살다가, 어느 때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다가, 그냥 감동으로 살 때는 일주일 동안에 그냥 열심히 막 성령 충만해. 혼자 성령 충만이야. 그러다가 쭉 일주일 지나면 이제 그 감동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감정적으로 또 사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이게 감정적으로 살다가 은혜를 받고 살다가 이게, 예, 흐느적거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품위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현상이 오고 어떠한 상황이 내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성령님을 딱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소명을, 내가 과거의 것은, 예, 지나온 것은 보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내가 나아간다. 예, 그런 삶이 흔들리지 않는 삶이다. 그런 게 품이 있는 삶이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헛갈리지 마라. 예, 헛갈리지 말고 말씀 안에서 든든히 있이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제가 이제 경험해 보니까, 어떤 모습이 영적인 모습이고 어떤 모습이 육적인 모습일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육적인 모습의 전형적인 게 노력하고 사는 것 같아요. 엄청 노력해요. 예, 육적인 삶의 한 현상, 물론 그냥 허랑방탕하는 것도 육적인 삶인데, 허랑방탕한 것은 이미 드러난 거니까, 저 사람은 육적을 떠나서 이미 못됐어요. 이미 끝났어. 예.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헛갈리는 게 뭐냐면, 내가 그냥 정말 노력해서 살아. 예,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삶입니다. 예, 이게 저는 육신적인 삶인 것 같습니다. 내 의지로 막 노력하는 삶. 아니 그러면 노력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노력해서 이루는 게 뭐예요? 노력해서 이루는 건 다 거의 육신적인, 예, 그 실적들입니다. 나를 더욱더 견고하고 딱딱하게 만드는 호두 껍질처럼 나를 딱딱하게 만드는 게, 내가 노력으로 얻은, 하나님의 나라 일은 노력으로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영적인 것은 노력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영적인 것은 무엇로 얻어지냐면 믿음으로 얻어져요. 믿음으로. 그러면 노력하지 말라는 거냐? 크리스찬들은 그냥 어영부영 살으라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 열정이 있어요. 열정. 성령님이 내 속에 불을 확 지르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감동을 반딧불처럼 생각하거나 어떤 폭죽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영이 깊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이 잠깐 팡 터지다가 사라지는 어둠과 같은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은 내 안에서 불을 지피고 태우는 거예요. 용광로처럼 계속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안에 있냐면 믿음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내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가 의로워지려고 영화로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세상은 다 전부 그런 거예요. 내가 영화로지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사람들한테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 대접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내가 선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모습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뭐냐면 그런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이것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쥐뿔도 아닌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쥐뿔도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대접도 못 받고 내가 없는 자고 천한 자고 멸시받는 자였는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딱 영적으로 넘어와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하셨다, 그걸 딱 믿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나는 천국에서 영화를 누린 사람이다. 나는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사단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죄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의의 자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셔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롭다함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딱 나의 의로움이 걸려있다. 멋지잖아요. 나의 의로움은 내가 탑을 쌓듯이 쌓아가면서 점점 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의롭게 점점 탑 쌓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의롭다 하시는 그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의롭다라고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공원 남발하듯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너도 의롭다. 이제 내가 의롭다 했으니까 이제 의로워지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의롭다, 죄인들에게 의롭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비밀이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방해할까 봐 사탄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할까 봐 제사법을 만들어서 양에게 손을 얹으면 내 죄가 양한테 넘어가고 양을 잡았을 때 내 죄가 없어진다는 제사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제사법이 있기 전에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처음에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아담이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왜 부끄러웠어요? 죄가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뭇잎으로 너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게 아니라, 너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은, 죄를 가리는 것은 죽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 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입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류가 처음부터 죽음이라는 것이 쫙, 죽음의 그림자의 흔적이 쫙 연결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던 사실은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그냥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변화 이것입니다. 제가 어제 장례식장에 이제 갔는데 이제 이한명 성도님이 뭐가 됐든 심장이 뛰었을 때는 영안실에서 그 중환자실에서 누워 있을 때 심장이 뛰니까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거고 의사나 간호사들이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장이 딱 멈추고 죽으니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 사람이었는데 죽음이 있으니까 한 구가 된 거예요. 한 구. 시체를 갖다가 사람이라고 안 했잖아요. 시체 한 구, 두 구 이랬잖아요. 한 구가 되고
중환자실에 있게 하지 않습니다. 예, 영안실로, 냉동실로 데리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가족들은 이제 장례 절차로 딱 돌아서는 거예요. 장례 절차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큰 변화죠. 우리 인간에게도 살아난 거하고 죽은 것은 큰 변화죠. 예? 큰 변화죠.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이신, 죽음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으시는, 맛볼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된 그분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처럼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 전 우주에, 우주 만물에, 또는 우주를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까지 다 합쳐서 영원한 생명이 죽음을 맞이한 것 같은 거대한 변화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할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죽음을 맞이한 이 거대한 변화. 이 우주에 태양 같은 별들이 수없이 세워놨다가 수없이 사라집니다. 계속 별들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예? 별들이 수없이 이 태양계 같은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팽창하면서 또 만들어지고 또 사라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양우주론을 얘기하는 거 뭐냐면 우주 자체가 이쪽에서 사라지면서 저쪽으로 다 우주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또 양우주론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 지구, 이 우주가 이쪽에서 다시 저쪽 우주로, 저쪽 우주에서 다시 이쪽 우주로, 그러면서 이 우주는 사라지더라도 저쪽에서 또 다른 우주가 만들어진다. 이제 이런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수많은 별들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정말 큰 변화는 영원한 생명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 큰 변화를 일으키면서 얻은 열매가 뭐냐면 너를 내가 의롭다 한다, 이것입니다.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이거에 대한 배짱은 뭐냐면 내가 의롭다 하기 위해서 나는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가장 큰 변화를 감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로소 의롭다 된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쫓아 나가면 그 안에 열정이 있어요. 믿음 안에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 안에, 혼적인 것 안에 양심이 있듯이 영의 세계도, 우리가 영적인 세계도 양심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영의 자는, 영은 세 가지 속성이, 크게 세 가지 속성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직관, 하나님의 음성이라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순간 탁탁탁탁 느낄 수 있는 그 직관이라는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 양심이, 양심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양심이 있습니다. 영적 양심. 그러니까 육에만, 우리 마음에만 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도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의 양심은 내가 교육받은 대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많은 대중들이 쏠리는 것과 여러 사람이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것과 일부분이 옳다고 하는 것, 나쁜 놈들이 옳다고 하는 것 사이를 내 양심이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 근데 영의 양심은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을 구분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멋지고 위대한 것이잖아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헛갈리는 것, 품위 있게 사는 것, 헛갈리지 않고 품위 있게 사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내가 노력으로다가 내 삶을 만들어가고 있느냐, 믿음의 토대에서 만들어가고 있느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감동을 허락하십니다. 감동. 노력으로다 통해서 하면 감정이 거기에 쌓이게 됩니다. 맞잖아요. 예? 내가 노력하는데 네가 내 노력을 안 알아줘?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 그런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준단 말이야. 감정이 폭발해. 그 다음에는 노력을 한 다음에 뭘 이루면 자기가 높아져. 막 감정이 막 의시되고 싶고 막 만족감.
그것입니다. 뭐가 됐든 감정이 많이 쌓여. 이 노력에는 감정이 쌓여. 믿음에는 감동이 와. 계속 파도가 칠 때 끊임없이 치잖아요. 내가 파도 한 달 동안에 그 파도에 제가 지친 적이 있잖아요. 해군 생활을 처음에 이 시골뛰기가 바다에 갔는데 바다가 배가 한 달 동안에 떠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에 아니 2달 동안에 떠 있어. 배가 2달 떠 있다가 그다음에 2달 후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러니까 계속 이놈의 바다는 멈추지 않고 파도가 쳐. 그러니까 배가 계속 롤링을 해요. 롤링이 왼쪽 오른쪽이 롤링이에요. 피칭은 푹 들어갔다 나오는 걸 피칭이라 그래요. 계속 배가 그냥 쉴 새 없이 내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한 달 만에 그 파도를 이겨냈습니다. 한 달 걸렸어요. 파도를 멀미가 이제 안 하는 게 한 달 되니까 딱 흔들리는 게 흔들림으로 안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다의 기능은 끊임없이 파도가 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감동은 내게 계속 찰랑거리듯이 내 안에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계속 밀려오면서 그 감동은 나에게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열정을 주셔요. 그래서 세상의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감동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다릅니다. 달라요. 그걸 구분해야 돼. 그걸 구분해야 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노력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교회가 온통 감정으로 쌓여 있습니다. 감정으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에다가 어느 날 사탄이 자 이제 개입하자라고 하는 순간 빵 부딪히는 거예요. 감정과 감정이 빵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감정과 감정이 부딪힌 건데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진리를 내미는 거예요. 진리. 이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싸울 때 그냥 악착같이 싸워가지고 언제까지 싸워요? 교회가 깨질 때까지. 왜냐면 사단이 언제까지 역사해요? 교회를 깨트릴 때까지 역사하니까 감정과 감정이 끝내 어디까지? 교회를 깨트릴까지 부딪힌다. 그것이 뭐예요? 노력으로 쌓아놓은 신앙생활입니다. 노력으로 쌓은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새벽 예배를 노력으로 새벽 예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노력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 감동을 그러니까 감동을 민감하게 그러니까 느끼는 거예요. 느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느껴야 돼.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모든 것을 노력으로 하려고 한다. 노력으로 하려고 한다. 기도도 그냥 끝까지 3시간을 내가 채우리라. 물론 그것도 그의 열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열정에 의해서 사모함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노력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는 진짜 노력으로 했습니다. 내가 친구들하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가장 오래 내가 남아 있으리라. 그러면 여자애들한테 인기 짱이야. 우리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오래 버티면 인기 짱이에요. 그래가지고 신학대학교 가서도 그 기질이 있어가지고 새벽 예배를 최고 늦게까지 있었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눈에 띈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귀게 돼가지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버티는 거 버텨. 그것이 실제는 영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은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1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감동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내가 느끼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품위 있는 영적 삶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그러니까 품위 있는 삶을 살아 헛갈리지 않고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재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거기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아파트에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된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품위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앞절에 보면은
마음이 갈라지며 34절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한다. 자신의 몸과 자신의 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염려하는 사람이 된다.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세상 것에는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염려하면 내 몸과 영이 나도 모르게 거룩하게 된다. 그러면 거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속에서 거룩한 영이 내 속에 열정을 불어넣어 주신다. 그 열정은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서 내가 몸과 내 영만 거룩한 게 아니라 내 영과 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이구 내 자세가 바뀌었네. 내 삶의 패턴이 변화됐네. 이러면서 영이 쭉 자란과 동시에 계명이 자연스럽게 지켜진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두 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계명을 10계명을 딱 두 개로 다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영이 거룩한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거룩함이 이루어지는데 사회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긴다. 왜? 자기가 이미 성장하니까 영이 성장하니까 자기가 자기 몸뚱아리 하나만 나로 인식한 게 아니라 공동체가 나로 인식되어졌다.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내 몸이니까 성도들이 내 몸처럼 사랑할 뿐인 거예요. 억지로 노력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영이 성장하면 모든 공동체.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내 몸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아멘이죠? 그 부분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 마무리에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래서 세상 것을 세상의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님으로서 세상을 판단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을 영으로 해석한다. 옳게 해석해서 내 삶을 영적인 삶으로 만들어내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어제 거 7장 결혼에 대해서 처녀와 가부에 관한 권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면에는 영적인 사도 바울의 영성을 가지고 그것을 강하게 어필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 환경하고 이 시대하고 안 맞을 수 있었다. 초대교회는 안 맞을 수 있었다. 근데 외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말고 그거는 상관없다. 내면의 영적인 감동으로 분위기에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변화에 민감하지 말고 영적인 성장에 민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의 외마디는 뭐냐면 주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외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영역으로 솟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심령으로 주님여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성장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미 낙원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서 하나님 보화를 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의 영의 수준이 멈춰지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주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영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굳건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의 불망 성령님만 쫓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심장이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성령의 불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심령의 아궁이에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죽어가는 자를 살리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영은 무럭무럭 말씀으로 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죽어가는 자를 손을 얹어서 살리는 일이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병든 자들을 살려내고 하나님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할 것이며 갈등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 눌려있고 하나님 세상의 일들에 얽매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능력이 주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숙한 성장한 저의 영역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삶을 지배하고 다스린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단순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한 세상을 복잡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간결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른 영들은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다른 영들은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다른 영들은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아버지 온갖 다양한 감정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주어져서 온갖 내 삶이 쓰레기 같은 하나님 아버지 내 속이 쓰레기 같은 하나님 아버지 삶을 만들어내버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단조롭게 만든 것을 알고 있사오니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우리의 삶을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오로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매 물방 바라보고 나갔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삶을 참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삶이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 오늘도 저희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들의 심령의 불길이 하나님 아버지여 모여서 교회의 불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원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이 한 명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주님의 낙원에 이르는 줄을 확실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낙원에 이르러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능력을 누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거된 삶이 시작될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장례를 잘 치르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값 예배를 드리고 다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그리고 주님이여 나간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온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죽음 앞에서 주님이여 모두 다 경건하게 하시며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마지막 죽음으로 던지는 메시지를 하나님 잘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주여 차여 주시옵소서. 내 주 하나님 가서 내주시고 할렐루야 내려신 예를 낳고 원합니다. 주 하나님 와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이 성장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도의 영적인 복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육가를 만들어가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등지를 들고 있습니다. 새 신자를 주님이
주님이 보여주시며 구원받을 새 영들을 주님이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 오디오 저희가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것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사오나 주여 주님께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오디오 그래서 교회가 넉넉하고 부유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오디오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성이 있는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니 하나님 아버지 죄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육신에 속하 있는 죄종들이 얼마나 많으시니 감정의 열매에서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으시니까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감동하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깨부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성령님의 감동을 받들어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성령의 보내시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런 유세를 스트런다 하시옵소서.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이 얼마나 흔들어댔는지 아버지여 정신을 가릴 수 없이 흔들렸사오나 하나님께서 주님이여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것을 알았어. 아버지 주님이여 아버지 검도 아니게 뚝도 안 하고 여기까지 와서 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그런 상황에서 주여 은간 시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치를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때를 대면 사람을 불들어 주셨어. 할렐루야 하게 될 줄로 믿사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야라바시레바 주야라바라 시니비바 리시니비라바 레케레베레스레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영들로부터 하나님 성령님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성령님이 영감하게 하시고 주님이 의로운 교회들 주님이 원시 아름다운 교회들이 더욱더 움직이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이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타버스 시대를 열어가고 싶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여 메타버스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도와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채워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여 안되는 것들이 되어지며 하나님 부족한 종인데 하나님 것을 외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모이게 하시고 죄인들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 권세와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막힌 것을 뚫어내며 꼬인 것을 풀어내며 굽은 것을 펼쳐내는 하나님 아버지여 굽은 명당한 길을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하는 하나님 그런 일들이 주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